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저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제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관점 비슷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에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묵상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의 은혜를 찾기가 좋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죠. 베드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이 제자, 이게 베드로가 아닌 다른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어떻게 아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그 고기잡이를 했을 때 그 고기잡이 사업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컸고,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소위 말하는 납품을 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납품을 했는데 그때 거래처 중에 하나가 이 대제사장 집이라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면서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랑 같이 갔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출입을 제지당한 거죠. 사도 요한은 아니까 쑥 하고 이제 들어갔고 이제 출입을 제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던 사도 요한이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와서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잘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그 이 사도 요한은 추궁을 당하지 않았는데 유독 베드로만 추궁을 당해요. 너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베드로만 추궁했을까? 아마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항상 나서서 눈에 띄었는지 몰라요. 12명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좀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용조용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늘 앞장서서 나와서 막 서둘러서 사람들에게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사도 요한을 몰라봤다, 뭐 이렇게 추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추정할 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는데 베드로만 추궁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만 추궁을 당했고 그래서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추궁 당했느냐? 사도 요한을 추궁 당했으면 사도 요한도 분명히 거짓말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은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안 부인하고 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이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에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12명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순간에 사도 요한을 누가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으면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부인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추궁을 안 당한 거예요. 추궁을 안 당하고 베드로만 추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 말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이 기록이 돼서 이 베드로의 수치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명사로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시면은 성당마다 12제자가 쫙 다 새겨져 있어요. 12제자 얼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모르는데 거기 12제자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베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닭을 안고 있습니다. 예, 이 조각상을 다 보면요, 이 닭을 안고 그렇게 조각상들이 이렇게 그렸어요. 닭을 안고 그렸어요. 저 사람이 딱 베드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제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왜 나만 이래요? 이런 우리 찬송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 편안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억울했을지 몰라요. 거기에 분명히 사도 요한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왜 자기만 추궁을 당했냐고. 자기도 추궁당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일이 없었을 건데 거기에 분명히 같이 들어갔는데 왜 자기만 추궁당해서 자기만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고 이런. 여러분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는 억울함과 분함이 우리 개인들한테는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갖고는 절대로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른 집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집에만 장애아가 태어났어요. 왜 나만 이런 거예요? 예. 다른 집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어려움. 저는 이제 청소년 시기를 겪을 때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왜 나만 그러세요? 왜 나는 우리 집, 나는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났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하나님 나만 이러세요? 근데 이 숙제는 청소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성에서도 목회하면서도 계속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았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러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시각을 갖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죠. 이 요셉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형들과의 관계에서 보고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자기는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자기의 그런 분함과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 사건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 감옥에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연단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분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분한 것 같고 나에게만 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억울함과 분함과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 훈련시켰을까? 저는 이제 여기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겨우 이제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미리 얘기를 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을 뭐예요? 가볍게 들었어요.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더 주장했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겪지 않으려면은 처음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아서 알지만은 자녀들이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고생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꼬르고 지고집대로 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자기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안 들어요. 그리고 꼭 자기 스타일대로 가다가 고생을 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 즉 부모들의 얘기나 선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어느 정도 인정하세요? 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돼요. 예?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는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과 핑계를 대고 자기 방식을 막 주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가서야 그때 가서 깨닫는. 2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여러분들이 실제 대가를 치르고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공부는 뭐냐면 경험의 축적이에요. 우리가 의사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배 의사들이 수많은 치료를 하면서 많은 오점을 남겼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은요 10%가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몸에 열이 나요. 고열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열을 잡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의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의사한테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의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손부터 씻어요. 드라마도 안 보셨어요? 손부터 씻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 이게 들고 다니는 거 못 보셨어요? 이렇게 장갑 끼고 이게 손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예전에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 환자 수술하다가 애기 나요 급해요 막 그러면요 뛰어가서 그 손 들고 그들의 애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온 감염률이 엄청났다.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많은 산모들이. 안 죽어도 되는데 죽었어. 근데 이거를 의사들이 늦게 알았어요. 의사들이 천재가 아니에요.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축적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후배들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은 그걸 배워서 지금은 의사들이 철저하게 이 손 위생 소독을 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선배들의 경험의 축적이에요. 그 수많은 선배들의 경험의 축적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면 개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배우면 결국 그들이 겪었던 일을 내가 다 겪어야 돼요. 겪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배들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훈인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지혜롭고 얼마나 더 완벽하고 능력이 있겠네요. 제가 이제 젊은 아이들을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결혼의 모델이 많아.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혼의 모델이 있어요. 너희들이 고민해 봐라. 어떤 모델이 너희들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겠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주변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결혼 생활들을 한번 비춰봐라 그래야죠. 부모들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는지, 네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네가 아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무슨 모델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좋은지 하나님의 지혜가 좋은지를 검토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시키는 아이들 중에는 믿는 애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애들도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냉철한 제가 도전을 해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결혼의 모델이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배워서 훈련하는 습관이 된 아이는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덜해. 요새 이제 저희 손녀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주관이 강. 내가 이제 주도 형님 한 입을 할 줄 모르겠어요. 아주 고집이 세요. 그래서 명확한 자기 것 해야 돼요. 그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쫓아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의 고집을 한번 꺾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딸아이한테 네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잘 가르쳐 놓으면 커서 고생하지 않아. 이것 잘못 다스리고 이것 잘못 훈련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권위자랑 부딪히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엄마랑 부딪혀요. 좀 있으면 선생님이랑 부딪혀요. 좀 있으면 사회랑 부딪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하나님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거를 엄마가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르고 고생 배우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자녀들이 어른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습관을 어렸을 때 훈련시키죠. 어렸을 때 훈련시키죠. 그거를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고집대로 해가지고 다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고생을 덜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저도 개인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은요, 제가 큐티를 배운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큐티를 배운 게. 청소년기 때 큐티를 배워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왔는데, 제가 큐티를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받은 것이 그렇게 고마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다. 이 예수님 말씀을 베드로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그날 밤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했다면은 이런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느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생을 줄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